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제물을 드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계명을 범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우들은 모두가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하게 증언하지 않는 행위, 부정한 동물이나 사람을 통해 부정을 전파하는 행위, 신중하지 않은 맹세를 하는 행위는 모두 결과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들이었고, 하나님은 이 같은 행위들을 금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손상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악을 가져오든 선을 가져오든 이야기하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무엇을 저질렀는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사람이 숨기려고 해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을 때 어째서 증인에게 진실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의한 일들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나라와 법 체제가 있기 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서로를 속이며 거짓말하며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마다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만진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대에는 전염병에 대한 주의가 철저히 필요했습니다. 한 천막 안에 대가족이 모여 사는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전염병에 걸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료약이라도 잘 구비된 현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조심하자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동물의 사체, 곰팡이 등등 전염병을 옮길 것들이 많았습니다. 재작년 초부터 오늘까지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 싶으면 신고하고 격리하는 것이 자신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양심을 솔직하게 하며 제사장 앞에 속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부정함, 즉 전염병의 확진을 막을 수 있었지요. 이런 부정함에 대한 것은 레위기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부정함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따라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마을 밖에서 살다가 들어옵니다. 전염 여부에 따라서 제사장이 진찰도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있는 일입니다만 서약이나 계약을 구두로 했을 경우 자신은 그런 계약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설사 자신이 잊었다고 할지라도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백성들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주의하게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 제5계명 이하의 6계명이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 확실히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죄나 예배, 11조 헌금 등의 종교적 행위, 술과 담배 등과 같은 교회의 규칙들과 관련된 잘못들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일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예배만큼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법만 보면 법을 제정한 사람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한 사람의 의도를 보면 법이 악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서로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레위기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면서 자잘한 율법 조문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은 우리 안에 배려와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배려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선하게 움직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오늘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